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자 8번째. 제목이 좀 길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다. 자, 이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지침서, 안내문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도 지침서가 있고요, 학교에도 그렇고 군대 안에도 그렇고 공사장 안에도 지침서, 수칙, 안내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지침서들의 역할은 자신이 처한 영역에서 잘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지침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전 지침서를 잘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익혀서 거기에 따라 반응하지 않으면 안전의 위협을 받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침서를 잘 파악하고 그 지침서대로 안내대로 움직여야만 우리가 보호를 받고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혜선아, 나를 쳐다봐.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도 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여 안내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계속 암송하면서 계속 묵상할수록 이야, 이게 은혜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해. 왜? 여기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사실이에요. 두려운 일도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 폭풍이 곧 올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을 자꾸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승리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이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 한 60-70%는 아직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모르면서 그냥 폭풍이 올 텐데 폭풍이 온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면서도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몰려올 때 예를 하나 들면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게 오면요 엄청나죠. 내일 제가 필리핀을 가는데 참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 같아. 우리나라는 이 태풍 때문에 뭐 뒤집어지는 일이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필리핀은요 아주 태풍으로 묵사발이 되는 나라예요. 늘 여러분 뉴스를 보면 참 필리핀은요 태풍 때문에 엄청난 일을 만나. 내일 이제 필리핀을 갈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만 그렇게 허리케인 같은 걸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태풍을 만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풍을. 상상할 수 없는 창세 이래로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고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폭풍이 몰려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맞이할 폭풍이에요. 이 폭풍이 몰려오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냐면 지금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막 세상에 너무 여러 번 핸드폰, 인터넷이 나타나면서 너무 풍요롭고 재미있다 보니까 폭풍이 몰려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마냥 좋은 거예요 지금. 이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대비하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안타깝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는 사실을 알아. 특별히 우리 믿음교회와 제 유튜브를 본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많이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면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어떤 폭풍, 어떤 종류의 폭풍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사람 역시 적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알면서도 어리석은 다섯이냐. 잘 보세요. 이 어리석은 다섯이냐가 왜 어리석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신랑이란 사실도 알았고 자기들이 신부란 사실도 알았고 신랑이 곧 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 신랑이 자기들이 생각한 시간대보다 더디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맞이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몰라서 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어느 때인지도 아는데 준비하지 않아서 망해. 둘 다 똑같이 망하는 거야. 마지막 때를 알면서도 적당히 그냥 적당한 수준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면서 계속 세상과 동행하며 돈을 더 많이 벌고 세상에서도 풍요롭게 살고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중심과 주변을 뒤바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재림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내 삶과 세상은 주변이 돼야 되는데 이걸 뒤바꿔 버려가지고 내 성공, 나의 유익이 중심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이 중심이 되고 재림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변으로 밀려나가고 있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의 태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돈 버는 게 잘못됐냐? 아니야. 나중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지금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이 전 세계 최고의 그 회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아마존의 회장이 1위로 올랐대요. 뭐 애플이나 또 뭐 그건 뭐예요? 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보다도 이제 그 회장이 1위로 올랐대요. 재산이. 그 아이디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성공을 했어요. 근데 돈 번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 돈이라는 게 필요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해. 돈 버는 것을 죄라고 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뭐냐면 돈을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이 미지근해지고 퇴보가 되고 중심과 주변이 바뀌어서 우상숭배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돈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만 똑바른 가운데 여러분이 물질을 벌면 하나님의 나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철저한 신앙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질 따라다 세상과 동행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중심과 주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영역에서 왕노릇 했으면 좋겠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 지혜를 받아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얼마나 유익됩니까? 악인들이 돈을 다 벌어가지고 못된 데를 쓴다 이거지.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사람은요, 동성애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그 돈 버는 것 가지고 악인들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보세요. 많이 버리세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중심과 주변을 뒤바꿔서까지 합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실제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폭풍들이 올 것이고 어떤 순서대로 올 것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놨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어느 서신서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지침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요, 하나님의 지혜서라고. 다른 데도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들이 중간중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야. 자, 다시 한번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어떤 추상적인 얘기,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신 거라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면 또 요한에게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라. 그래서 이것을 7교회에 전하라는 거예요.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속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반드시 속히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폭풍들이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침서야. 이 계시록을 모르고도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나?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다.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반드시 계시록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텐데,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요 경점에 우리가 있는데 요 과정이 계시록이야. 7년 환란이 이제 그러면 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나? 없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계시록을 다 통과를 해요. 다 통과를 해야 하고 나서 어떻게 통과했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담대하게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지금 오시면 좋겠는데 계시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반드시 이 계시록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끔찍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고요, 결코 쉬운 여정이 되지 않는다, 쉬운 여정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기쁜 소식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거나 계시록에 있는 그 폭풍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폭풍을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그걸 알아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어려운 폭풍,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겠느냐야. 근데 잘 통과할 수 있는 길이 계시록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거의 다 넘어질 겁니다. 무너질 건데,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잘 익숙하게 알고 준비하면 그 어떤 과정,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반드시 주님의 보호 속에 잘 통과하여 승리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이건 지침서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이제 이따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요즘 제가 계속 집회 갈 때마다 꼭 계시록 100도 가십시오, 100도 가십시오. 이번에도 마가다락방에 가서 1200명에서 1500명이 앉아있어 저하고 약속해서 계시록을 왜 100독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자, 계시록을 100독하기로. 성경 100독이 아니에요. 성경 100독하면 돌아버립니다. 예, 성경 100독은 안 해도 되는데 계시록 100독하기로 결심하는 사람 손 드십시오 했더니 다 손 들었어. 1200명. 근데 제가 이러고 나서 집회 끝나고 집에 와 딱 앉아있는데, 나는 그냥 내가 계시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리고 준비시키려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그렇게 백독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많은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려고 지금 저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계속해서 왜 백독해야 되냐면, 이따도 언급할 거예요. 이 계시록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 여러분,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안에 매일 요한계시록을 시리즈로 설교를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를까? 문제는 뭐냐면 머리가 아니야. 여기서 와닿아야만 사람이 바뀌고 대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까지 동의가 됐어. 근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변화가 없는 거거든. 어떻게 마음에 와닿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계시록으로 친숙해져야 돼. 백독을 그래서 하라는 거야. 잘 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왜 복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폭풍을 이길 수 있고 담대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얼마나 알고 준비하느냐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머리로 계시록을 알면 주님 만나고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절대 안 그랬어요. 절대 못 참석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고도 지옥에 갈 수 있고, 자기가 신부라고 말하면서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이게 큰 문제거든. 지금 주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잘 준비케 한 지침서,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 진짜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곳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잘 들어봐요. 이 폭풍이 온다 그랬는데 두 측면에서 폭풍이 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야.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면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건 제가 하도 여러 번 많이 얘기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역사상 이런 재앙이 없어서 이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세요. 전 세계 동시적으로 경험해. 이게 미국 사람들만, 필리핀 사람들만, 아프리카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동시 전 세계 모든 열방에 똑같이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야,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지침서를 우습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지를 모르게 되면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어도 이 재앙에 똑같이 죽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가보세요. 계시록 18장 4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이 바벨론 패망 즉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줄 하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엄청난 재앙을 전 세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실 텐데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나와 세상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라도 예수를 믿고도 똑같이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아주 그 안내를 가장 기록해놓은 안내문이 계시록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엄청난 배려야. 이런 배려와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거를 기회를 사지 못한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두 짐승이 등장해요. 두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이 짐승. 이 두 짐승이 등장해서 크리스찬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고통을 안겨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호를 못 받아. 잘 봐요. 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재앙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이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을 향해서 내리는 그 핍박과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보다 그거를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줘서 그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가보세요. 아니, 다니엘서, 참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5절에) 다니엘서 7장 25절 1246페이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그 손에 붙임받으리라. 이 말을 계시록 13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7절부터
또 권세를 받아, 이제 짐승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자, 이 두 짐승에 의한 압력, 핍박, 많은 고통과 압력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3년 받던 허락한 시간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잘 봐요. 이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 이 핍박의 종류는 뭐냐면 첫 번째,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가 없이는 매매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없고 경제 시스템을 적그리고 장악하면서 표를 받게 해.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도 매매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표를 받지 않으면 직장을 일단 잃어버려. 많은 경우 먹고 사는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아. 100%는 안 해. 이럼에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있지만 일단은 많은 경제적인 제약을 받고요.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고요. 순교까지 당해요. 많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서 배도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배도가 뭐예요? 그래서 결국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배도하여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과정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왜냐? 하나님이 이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왜?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암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며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통치해도 그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단도 적그리스도도 어떤 짐승도 어떤 재앙도 이루어질 수 없고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끝까지 충성됨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끝까지 충성되고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계시록이다. 계시록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잘 보세요. 또 하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뿐만 아니라 신부가 됐다. 우리는 여기에는 신옷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신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이해하지만 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계속해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고 옳은 행실, 항상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만 신옷이 주어지고 그런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랑이 올 때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다 신부가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어디 나와 있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도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만 기초 얘기를 해. 잘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인데 잘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과 같으리니 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 폭풍이 온다는 거 지금. 폭풍이 오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뭐예요? 실제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 경고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100% 폭풍이 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계속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날마다 빨리 회개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행실을 더럽히지 영적 생활이 쇠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사람, 말씀대로 믿고 반응하는 사람은 반석이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폭풍이 오면 그 사람은 안 무너진다. 그래서 안 무너진다. 계시록 22장 14절.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 기초가 튼튼한 걸 어떻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잘 듣고 지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건 날마다 철저한 회개의 삶을 얘기하죠. 3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다 읽을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격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자, 어떤 것이든 죄로 하여금 옷을 얼룩지게 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얼룩지게 하지 않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무나 흰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어야만 신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복을 받는데 흰옷은 어떻게 입어?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기는 자로 끝까지 충성됨과 인내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에게 흰옷을 주고 그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자세한 어떻게 혼인제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질 거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기초를 튼튼히 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까. 아직 마음에 와 안 닿죠? 나는 알아. 아직 안 닿고 있다는 거. 그래,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 마음에 와 돼. 근데 여러분 계시록 100독을 하면 마음에 서서히 와 닿을 거예요. 닿을 거예요. 자, 아까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요.
근데 여기서 보호를 받는 길이 있는데,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 이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내릴 재앙이 뭔지를 반드시 여러분 집에 가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면서 이게 순서대로 진행될 거고,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고, 우린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 건지를 반드시 묵상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침 받는 것은 하나님, 누구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왜 그 옛 목동 같은 목장 같은 데도 많은 양과 말, 이렇게 소들을 보면 다 주인의 인이 찍히잖아요. 이건 내 거다, 건드리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재앙으로부터, 이 세상에 내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을 받느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생활하면 다 인을 받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인을 받는지, 그리고 인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그런데 잘 보세요. 사실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자, 마태복음 18장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0절을 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 아주 작은 자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얼마의 천사들이 있느냐야. 보호막의 두께가 중요해.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보호막의 두께가 얇으면 폭풍 앞에 그냥 찢어져 버려. 보호막이 두터워야 돼. 근데 보호막이 얼마나 두터우느냐가 폭풍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의 관건인데, 여러분 예를 들면 도단성의 엘리사 알죠? 자, 지금 시리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가르쳐줘가지고 아람 왕이 하여튼 어디로든 숨어서 침투하려고 그러다 꼭 실패를 해. 왜? 이미 방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래?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군지 색출하라 그랬더니 신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은 왕이 침수해서 혼자 쏙닥쏙닥 하는 것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를 잡아야 됩니다.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거기에 그 뒤에 누가 에워싸서 수만 수천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에겐 천사가 얼마나 붙어 있을까? 말하고 싶지 않죠? 우리 장승희 자매에게는 천사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계시록을 알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폭풍이 온다는 게 사실이라면 보호막을 두텁게 해야 되는데, 보호막이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리요? 엘리사는요, 아람 전 군대가 와도요 까딱없는 거. 왜? 천군 천사가 더 많아. 근데 또 보세요. 아브람 같은 경우는요, 아브람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람이 이제 13장 이렇게 보면 12장에 기근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에 갔다가 기근을 만나.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그러라 그래가지고 왕에게 빼앗길 뻔했대.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이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 직접. 달라요. 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대우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아세요?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때는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3사람만 데리고 갔어. 그 3사람이 누구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리아라. 여러분, 혹시 영어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싶으면 생각지도 말어. 마리아야,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만큼 참 복된 여자가 없는데 2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 마리아. 옥합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본 베다니 마리아는 온 세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부활을 만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똑같이 대우하시지 않아요. 보호막의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호막의 두께가 마지막 운명을 결정한다면 보호막의 두께를 두텁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이거보다 시급한 일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보호막을 두텁게 할 수 있을까? 그 길이, 그 지침이 계시록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데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을 모르고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없다. 자, 또 보세요. 이해는 되고 있는 거죠? 충청도는요, 아멘이 없고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전라도는요, 이 정도만 하면요, 요번에 마가다락방에 1200명, 우리 집사람 아내하고 갔잖아요. 지금은 기도원들이 거의 문을 닫아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도. 그런데 1200명, 1500명이 와가지고 그런 기도원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물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는 원래 그 교인들이 가니까 그 수가 채워지지만 보통 기도원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1200, 1500명이 아침 저녁으로 요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아.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달라. 거긴 충청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충청도는요, 반응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잡아먹을 것처럼 그냥 자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냥 자고.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화딱지가 난 건지. 자, 또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2사람을 얘기할게요. 에녹하고 노아예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잘 알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러 결단하여 300년을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 전에 65년 전에는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65세 때부터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했는데 이때는 둘이 이 에녹에 영향을 미쳤어. 하나는 누구였다 그랬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한두 주 전에. 누가 이 에녹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영향을 끼쳤어? 아담이 그랬고. 이거 알죠? 아담 몇 세 때 에녹을 만났어요? 622세, 아담 622세 에녹이 태어났고 65세, 아담 687세에 에녹이 아담을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전승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녹은 깨달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또 직접 환상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직접 받았어요. 유다서 가보세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14절, 15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4절, 15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아담 칠세에서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근데 에녹이 그러면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날 건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란 말이 심판이라는 의미야.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구체로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으리라. 그가 누구야? 이 아들이 죽을 때쯤에 심판이 있으리라.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기 아들이 죽을 때쯤에 그 심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세상과 동행해서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면서 심판을 대비했고 이것을 에녹은 계속 전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볼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들림받을 수 있어?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 대한 심판에 진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사람. 또 보세요. 이 노아를 보면 노아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도 세상 문화의 홍수에 모두가 죽은 거 알아요? 세월호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세월호에 그 죽은 젊은 아이들이 참 안 됐죠. 또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잘 봐요. 지금 세상 사람들만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세상 문화의 홍수 속에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거 아세요? 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 계시록 3장 가보세요. 몇 가지를 사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계시록 3장만 볼게요. 3장 계시록 3장 다시 사대교회 사대교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옷을 더럽힌 상태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 뭐예요? 너는 죽었다. 라오디게아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왜 미지근해? 세상 것 때문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 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야. 이런 교회는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린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세상 문의 홍수 속에 빠져서 자기 옷을 더럽히는 자는 그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하나님 볼 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근데 봐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노아 가족도 그랬지만 제가 얘기했죠. 모든 피조물이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죽지 않은 피조물이 있었다 그랬죠. 뭐예요? 물고기. 근데 물고기는 왜 죽지 않았을까? 물고기는 왜 죽지 않았어요? 호흡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아가미로 호흡하잖아요. 호흡 방법이 달랐잖아요. 잘 봐요. 마지막 때도 호흡 방법이 다른 사람은 살아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도
세상 안에서 호흡하며 세상의 것에 취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며 계시록을 통해 지금이 어느 때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느냐 알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방식의 호흡 방법이 다른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그렇지 않으라도 호흡 방법이 세상적이면 다 죽을 겁니다.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줘요. 명확해. 사는 길이 뭐고 죽는 길이 뭔지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안 끊어질 거라고 생각해. 썩은 동아줄은 언젠간 끊어져요. 생명줄이 아닌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이 썩은 동아줄은 오늘이든 내일은 반드시 끊어지게 돼요. 반드시. 성령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 계시록을 통해 주신 지침서에 든 무관심한 자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이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 반드시 무너져. 반드시 무너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진짜 너무 많은데 1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돌아버리겠지. 이게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이게 통해요. 전라도 가면요, 뭐라,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끝내니? 우리는 충청도 가면요, 왜 이렇게 깁니까? 전라도 가면요, 왜 이렇게 일찍 끝내니? 난 전라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 다음에 하나님 너 목회 어디서 할래? 그러면 전라도요. 전라도 어디? 목포요. 내일 이제 목포에 재림반, 저한테 훈련받은 20-30명이 이제 내일 같이 필리핀 아우리치 가는 거예요. 네, 데리고서 아우리치. 일주일 동안. 그들을 만나면 너무 심벌하면아, 너무 심벌하면아.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침서. 어떻게 그러면 이 폭풍을 대비할 수 있는지 지침 간단하게 3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계시록과 친해져라. 아까 얘기했죠?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여진 안내서요, 지침서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지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친숙해져야 돼. 백독을, 물론 백독만이 아니야. 그 이상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백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진짜 믿고 자꾸 자세히 묵상하면서 심지어 암송할 건 암송을 읽으면 계시록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속에서 불러 일어난다. 어느 때보다도 계시록을 먹어야 돼. 먹되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씹어 먹어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요한에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하늘에서 내게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으려는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계시록의 말씀은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서 뭔가 마음에 배게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이 실제로 마음에 와닿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인식하게 되는데, 계시록을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백독하지 않으면 와닿지 않고 절대 준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져.
계시록과 친해져라. 저는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홍보하기로 했어.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계시록을 홍보. 가는 곳마다 계시록 백덕. 이번에 1200명이 손을 들었어. 계시록 백덕. 미국에서 손을 들고 막 가는 곳마다 그냥 계시록을 친해지고 계시록의 내용을 알게 하려고.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특별히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라. 성령 충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은 안 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폭풍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어.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 이래대에 잡혔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한 것을 보게 돼. 어떻게 이렇게 순교 앞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 성령에 붙잡히면 그것이 가능하다. 성령에 붙잡히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조목조목 회개를 하며 넘어가라. 그냥 넘어가지 마. 자, 7교회를 보면 7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는 이걸 주겠대. 네가 극복해야 될 것이 이거래요. 특별히 에베소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극복하라는 거야. 이렇게 계시록을 읽으면서 특별히 7교회 내용 중에 무엇을 극복하라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읽고 넘어가지만 그걸 고치려고 조목조목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이 마지막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그 폭풍을 대비하여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이기는 자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다. 그러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꼭꼭 씹어먹어. 어떤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를 잘 봐요. 이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면 어떤 첫 번째 일이 딱 이으면 다음에는 뭐가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두려움과 당황하게 될 때 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진행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침착함 속에 그 일을 대처할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꼭꼭 씹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폭풍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